교재는 1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제2장 성경신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토론 한 시간을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습만은 좀 꼭 하고 오시면 오늘 공부할 범주까지 미리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이해가 어렵다 싶은 대목만은 언더라인을 해서 강의 도중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보시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정말 성의를 보이신다면 복습을 한번 꼭 하시면 좋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막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의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성경 강론 공부할 때는 학사 과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는데 원래 석박사 과정은 강의가 별로 없어요. 석사 과정은 약간 뭐 강의 도로 있고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하는 과정이고 박사 과정은 거의 교수의 강의가 없습니다. 그냥 저서를 선택해주는 저서들을 읽고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사실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저 다시 제가 그냥 강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건상 그렇게 잘 안 되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성경신학의 그 성경신학 서론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 있어서 개요. 그런데 개요는 대략적으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개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요점들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런 성경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인식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이제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해도 매우 적합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식론 하면 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나는 성경신학의 원리라고 해서 성경신학의 4원리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들은 3원리예요. 전통신학도 3원리예요. 근데 성경신학만은 4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의 주관자가 일반 학문이나 전통신학에는 인식의 주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신학에서 인식의 주관자가 제1절에서 나오죠. 지난번 이제 성경신학 개론에서 썼을 때는 이 인식의 주관자를 제일 마지막 4번째에다가 이렇게 삽입했거든요. 왜? 일반 전통신학에서 말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하려니까 뒷부분에 붙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전통신학은 뺏기고 빼버리고 또 그 이유는 이제 일반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목사님들도 살펴봤겠지만은 서구신학은 완전히 서구인들의 철학사상에다가
신학의 옷만 입혀버린 거예요. 용어만 신학적으로 바꿔놨지 원리는 거의 철학적 원리에다가 적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죠. 철학이 해답이 없는 것처럼 또 과학이 해답이 없는 것처럼 신학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철학이나 과학의 학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신학이라는 옷을 입혀놓다가 보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참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칼빈 때 와서 칼빈이 성경을 강해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성경을 강해하면서 성경의 그 깊은 그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단순한 의미라든가 단순한 주제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그게 깊이 서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교의신학이니 역사신학이니 주경신학이니 실천신학이니 이런 각양 이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대목 정리해가지고 그걸 신학이라고 붙여가지고 정리한 것이 사실상 이제 개혁파 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는 절대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 못 이긴다. 그들에게 패배하죠. 그들은 얼마나 세련되게 가다듬어졌는데요. 인간 상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신학의 주관자 해서 성령이죠. 주관자가 누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과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 진리의 영, 아들이 보내는 영, 이게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비밀을 계시한 성령이다. 비밀을 계시했단 말은 성경을 계시한 거거든요. 성경을 계시했고 또 그 천지만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신이 다 관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회신학에서 서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들가에 피는 이름 모르는 풀알포기도 성령의 감화 없이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일반 계시에 속한 하나님의 피조 만물이나 만사, 이루어져가는 모든 만사,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저 어디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탈레반이 이제 반동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국가를 빼앗는다거나 이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성경 계시하신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성령이 성경신학의 주관자로서의 제1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계시한 천국. 그래서 어떤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다음 천국 비밀만 하나 계시로 성경을 계시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에서 많이 보셨죠. 그 막 원형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한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만이 아느냐면 하나님만이 알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시지.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마 그러잖아요.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전파하리라. 이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언약대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성령이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성경신학의 인식의 주관자로서 교수로서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이다.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 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저리 가라는 거예요. 더구나 전통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령론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정말 고도의 신학을 하고 난 그런 총회에 인정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서 지도자들의 실력껏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생각을 아주 고착을 시켰기 때문에 신학이 안 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참교회는 성령이 세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워놓은 보이는 그런 교회 안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많아요. 구원 받을 자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고 그런데 인간들이 세운 교회 안에는 그러나 성령이 세운 교회 안에는 100%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성령의 부름받아서 그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성령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인식의 주관자인 성령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인식 대상이 뭐냐? 도대체 인식 대상이 자연과학이냐 우주과학이냐 안 그러면 뭐 역사냐 뭘 우리들이 인식한다는 거냐. 신학에도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신학에도 뭐 해방신학이니 무슨 뭐 흑인신학이니 뭐 그런 등등의 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식의 대상인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진짜 인식의 대상은 놔두고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인식의 대상이 오직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식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인식 대상이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근본적인 인식의 대상.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존재, 뭐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연구하고 살펴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하고 철학은 얘기하는 철학도 있고 하나님을 전제하고 신학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혁파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한다. 전제를 해요. 가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게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 범한 과오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감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래도 교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재가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교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목적은 물론 역사 내용도 있고 다양한 음악 찬양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교회 세우는 일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썼는데 오늘날 인간들은 성경을 어떻게 설교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설교 도구.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교화하고 교회 부흥을 시키고 또한 정말 성도들이 복받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빼가지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신학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깨달아서 가르치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예를 들면 고아가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가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너 이제 20살 가까이 되니까 너 나가서 내가 직장 잡아서 먹고 살아라. 고아원에서 나오고 보니까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막막해요. 그런데 과거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걸 고아원에서 알고는 그 고향을 찾아갔는데 그 고향에서 이제 물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의 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DNA 조사라고 보니까 너무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죽은 줄 알고 다 살아왔는데 맞으니까 얘가 고아원에서 15살까지 커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끌어안고 내 아들아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처량한 인생들에게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만 해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시기 질투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목회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건데 인간의 수산 방법을 통해서 축복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가문일설로 인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자기 밑에 거느리는 부하를 만들어 놓고 목회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영혼들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 수하에 넣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끌어와서 내 교인이다 하고 내 교인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그 부여하신 영광에 부여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지. 너는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다 네 교인, 내 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장로교인 다 이렇게 쪽쪽해서 사람 종 다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 짓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병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건 인식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대상. 어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사물, 일과 물질을 주관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탈레반이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은 것도 하나님의 소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역사 안에 사물,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또 물건 뭐 이런 것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길가에
초목도 있고 산에 큰 고목나무도 있고 그런 모든 바위, 물, 바다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거 없잖아요. 태양, 달, 모든 천체 만물. 그래서 사물의 주관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사물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최후로 다 심판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완전히 창조도 하시고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르게 가르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만 똑똑히 가르치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회 다니다가 장로교회 다니면 감리교회 목사 왜 뭐 때문에 장로교로 가, 감리교로 가야지. 또 자기 교회 다니다가 저 부산으로 이사가도 부산으로 이사가도 장로님이니까 여기 서울로 와야 돼. 절대 이명정서 안 떼줘요. 서울로 오라고. 그 짓들을 해놓은 것이 오늘날 눈으로 보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세우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목사는 그냥 성경 똑바로 가르치고 끝내줘요. 그게 목사 일 다 끝난 거예요. 성경만 똑바로 가르쳐주고 끝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똑바로 가르치면 나도 성경대로 알고, 배운 사람도 성경대로 알면 내가 높아요, 배운 사람이 높아요? 다 똑같아요.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제자야, 내 후배야. 그러니까 언제나 너는 내 하라는 대로 명령 목적으로 살아. 이게 이제 교회 정치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정치로 교인들을 전부 그렇게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 교파 만들고 개교회주의 만들고 단독 목회 만들어 놓고, 단독 목회가 어디 있어요? 단독 목회가 다 똑같이 성경만 가리키면 10명이도 할 수 있고 100명이도 할 수 있고, 내가 저쪽에 모여있는 성도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 북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꼭 우리 교회 만들어 놓고 내 교회 등록한 사람만 가르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벗어나 버렸잖아요. 지금은 아무 데서라도 배운다고 하면 2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고 이름 적어 옵니까? 전화번호 적던가요? 안 적어요. 끝나요. 그냥 가르쳐 주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서 묶어요.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교인이 아는 성경 성경 달라요. 장로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달라요. 천주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달라요. 성경교인들이 알고 침례교인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성경,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지금 한 석사과정 강의를 하겠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앞으로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래야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적 진리가 확정이 돼야. 그런데 목회를 밥 먹고 살려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밥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상 올바른 교회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만경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100명의 교인이 다 나가고 5명 남을지언정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정신이 아니고는 교회를 바르게 못 세운단 말입니다. 교인들 귀 즐겁게 하는데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되죠. 장로님 잘못 믿어서요. 그 말 성경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장로님 잘못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붙어 있겠어요? 나가지.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장로가 나는 저거 안 믿어. 나는 저거 못 받아들여. 그럼 장로가 반대 운동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그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장로가 하자는 대로 하고 교인들 비유 맞춰서 귀를 즐겁게 하고 백날 해봤댔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목숨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똑바로 해가면 하나님이 망 안 씌워요. 절대 망 안 씌워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인식의 대상이 뭐냐.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할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게 대상이니까. 인식의 대상이니까. 뭘로?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인식의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과서예요. 인식의 도구라면. 그 교과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교과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학생 아무나 학생 모집하면 안 돼요. 근데 학생 모집을 누가 하냐면 교수가 모집하거든요. 그 교수가 뭐 성경 아니에요. 성령. 성령께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인식의 도구 다음에 인식의 도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다음 신적인 권위의 성경,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 권위, 성경 권위. 그 개혁자들이 성경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말들을 했던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성경 권위, 성경이 최고의 교과서라 이 말입니다. 성경 이상의 교과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선배 목사들이 써놓은 설교집 보고 가르치고 뭐 예화집 보고 그렇게 하고 이솜 이야기 되다가 이솜 이야기 가르치고 그게 무슨 왜 설교예요. 성경 가르쳐야 설교죠. 그래서 성경 권위 그리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어느 진리도 없어요. 팔만대장경도 물론 사서상경도 뭐 진리 아무리 유명한 고전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 절대적인 진리죠. 왜? 하나님이 계시한 거기 때문에 성령 가마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완벽한 진리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과서를 놓고 우리가 성령 가마에 의해서 이거 가서 정말 가르쳐라 하고 조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는데 갔으면 성경 가르쳐야지. 성경 안 가르치고 자꾸 뭐 신학자 이론 가르치고 철학자 이론 가르치고 어떤 인문과학자의 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하나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 목사님 10명이 똑같이 성경만 올바르게 해서 다 성경만 가르쳤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10명 목사님들에게 배운 교인들이 뭐 100명, 200명, 500명, 300명, 50명 이렇게 해서 다 모였는데 아는 게 다 똑같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저 내쫓읍시다. 왜 내쫓아요? 저거 내가 안 가르쳤잖아. 아니요.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 지체로서 역사하는 거. 그게 올바른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 된 지체란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지. 몸이 10개, 100개, 20개입니까? 몸은 하나지요. 몸이 전부 다 한 몸을 이루어 한 지체를 이룰 때 그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머리로부터 모든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교회 운동이라는 거 하려면 성경만 똑같이 가르치면 돼요. 자꾸 달리 가르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근데 과거의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다 A라는 목사, B라는 목사, 감리기 목사, 성결교 목사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는 것도 하는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학생인 자격이 있는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자라야 돼요. 첫째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체의 중생 이유, 그러니까 진리 인식을 공부할 수 있는 주체가 중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중생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 학생 받겠어요? 영어 시험 봐가지고 영어에서 탈락되면 학생 안 받아요. 또 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성적 보니까 영 형편없고 입학 성적 보니까 영 형편없어. 그러면 학생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세상 모든 인류를 다 불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작정 가운데 예정된 자가 있어요. 그 예정된 자를 성령의 가마로 불러요. 그게 소명이에요. 불러드려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성경을 좀 깨닫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마음에 그 성령께서 소명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이 소명해가지고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버리면 싹이 나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 그게 중생을 해야 자꾸 성장하잖아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면 자꾸 성장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생해야 한다. 중생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자만이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만이.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저 사람 큰 기업 가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면 정말 돈 많이 연보를 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 목회 성공하려고 그런 얄궂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죄수로 갔거든요. 바울이 전도한 들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믿기로 작정된 자, 그게 하나님이 예정된 자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바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뭘로? 성경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깨닫고 누가 믿게? 중생한 자.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불러들인 자로 하여금 듣고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 100번을 봐도 목사는 그냥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성경만 잘 가르쳐 주는 거구나.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치면 A라는 목사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서 똑바로 배웠는데 이 똑바로 배운 성도가 B라는 목사에 가서 들으니까 성경보다는 톨스토이 얘기를 하고 무슨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신물학도 얘기하고 무슨 유명한 인문학자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저 친척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몇 달 이제 거기서 있다 오시는데 빨리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어디 한인교회 어디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데 있나 해서 교회를 3군데를 더듬어 살펴도 저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 때문에 빨리 왔다고 빨리 오셨더라고요. 말씀 듣고 싶어서. 이게 똑같이 가르치면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말씀만. 이게 성경이 교재인데 이해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성령 가마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 성경이 이런 것이다. 그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몇십 년에 걸쳐서
다 풀어서 써놨잖아요. 그게 성경 강문집 아닙니까? 성경 모르겠거든 읽으면 알아요. 성경 알고 싶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성령 감화를 받은 거거든요. 성령께서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내 영혼이 산다. 그래 감화를 주니까 나도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요즘에 그런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성경 알고 싶다는 분들이. 참 이상해요. 나는 지금과 같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보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해외에서까지 성경 알고 싶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성경을 알고 싶은 장로님이 거기 한인교회 다니면서 앞만 배워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느 자매가 와서 여기 와서 성경 그 강론집 전지를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를 갖다 사가지고 와서 처녀가 아가씨가 집사인데 처녀 집사인데 성경이 알고 싶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니까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거 뭐냐고 막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스페인어를 잘한대요 장로님이. 거기는 스페인어를 쓰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스페인어로 현지인들에게 성경신학 가르치겠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스페인어로.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 다 하겠대요. 세계교회가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세계교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신학 원리는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을 성경으로 중생인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 그것이 성경신학의 원리예요. 아무나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알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명동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동에 지금 한 40년 전에. 그래서 간단하다 그러게. 뭐가 간단하니? 성경 말씀을 알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그건 중생한 자다. 씨앗이 이미 싹 텄다 이 말입니다. 중생한 자다. 그거 중생의 증거다. 그러나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 아휴, 성경 내가 알아서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교육자들에서 목사에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구멍가게만 잘 되면 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미국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채소 가게를 열었는데 교회 가야 채소가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채소 가게 채소 잘 팔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성경 알고 싶겠어요? 아이고 빨리 끝나지. 축도합시다. 예, 축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축복을 받고 가야지. 그래야 채소 가게 채소 잘 팔리지. 그러고 꾸죽꾸죽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명란에 오르니까 여러분 시장 보러 가서 채소 가게는 아부 성모 가게 있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건.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같이 나누어 가질까 하고 늘 일편단심 생각은 간절하지만 목사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서 불러내야지. 성경 알고자 하는 목사님 곁으로 오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모아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알고 같이 기뻐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자기도 가서 가족에게 가르치고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친척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돼져야. 근데 직업군들에는 안 가요. 직업군들은 성경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성경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단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30년 목회하는데 새 교단에서 날 이단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해볼 테면 해보자. 나중에 다 풀어놓습니다만은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틀림이 없잖아요. 내가 다 들이대니까 한쪽에서는 7년 만에 풀어놓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풀어놓고 어떤 사람은 나를 고발해서 치리하려다가 나하고
신학 토론하고서는 그냥 가가지고 없는 듯이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2단으로 딱 나와요. 박용기 2단. 그게 쫙 읽어보면 도리어 밑에 가서 다 좋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박용기 쳐서 보니까 2단 뭐 어떠냐. 2단이구만. 그 하나님께서 성경 어떤 때는 나도 그걸 정말 속상해서 그거 없애버렸으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는 생각을 해요. 왜? 아직 알아서는 안 되니까 너는 좀 더 고생해라 이거예요. 성경 몰라가지고 너도 한번 더 고생해봐라. 그러니까 그거 걷어치는 돌로 나를 쓰셨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내버려둬라. 이단이라고 걷어쳐서 안 들으면 말지. 자기 성경 공부해서 내가 살을 더 찔 것도 아니고 내 살이 붙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뭐 연보할 것도 아니고 막말로 배우고 가서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말고. 왜? 하나님이 학생 모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가만히 있어도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다 예정인 영혼들은 다 불러서 가택연금 당한 바울에게 와서 다 듣고 믿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막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회당장을 유혹해서 내쫓고 막 난리를 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으로 일단 모셔놓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아, 사울아, 너 아직 이 성에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 아무리 어려움이 없더라도 참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라. 바울이 고린도 안 떠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해서 머물렀잖아요. 왜? 그 성에 믿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가르침을 듣고 믿을 자가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도 그렇지만 갑자기 미국에서 대학 총장이 왔어요. 대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성경신학 몽땅 가져가겠대요. 대학교로. 그런다고 이거 정말 이 신학은 성경신학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한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성경신학을 이렇게 듣고 나를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었대요. 성경 강의를.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고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세웠는데 세워서 할 때마다 자기가 신학을 다 해보지만 뭐가 해답도 없고 정말 분명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신학과를 세워서 그냥 여러 교수들 세워서 가르쳤대요. 그때마다 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성경신학이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막 국제 사이버 신대원도 세우고 이랬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 내려왔어요. 와서 목사님, 우리 대학의 신학대학에 종합대학인데 신학대학의 주 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신학을 유치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십시오. 그래요. 얼마든지 가져다가 해라. 네,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이정춘 목사 한국에서 국제 신대원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 성경신학 공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한국에도 이제 들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좀 들으러 목사님 한번 또 오셨네요. 맞잖아요. 성경신학 원리, 성령이 하나님을 성경 교제를 통하여 성령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누구에게 택한 백성을 중생시켜서 중생한 자들을 학생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게 성경신학의 기본 원리예요. 목사님 박수 치시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끝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 우리 이제 15페이지 넘어가서 총설로부터 시작해서 본문 한번 찾자. 정말 과연 그런가?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신 그 대학교 총장님께서 성경 개론을 이제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마 들었나 봐요. 학자는 벌써 목차부터 오잖아요. 목차, 서론. 그럼 벌써 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 보고 놀란 거죠. 목차만 보고도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성경 개론 목차만 보고도 놀래버린 거예요.